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강인 22강 말씀입니다. 말씀은 22장 1절에서 21절,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 심령에 깊이 참 깨달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으로 종말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특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1절에서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불멸의 약속이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서로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공급될 뿐 아니라 이를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은 생명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은 누구나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이 흘러나와서 온 땅으로 흘렀고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또 성전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성전의 종말론적 완성임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대로상에 있어서 누구나 따먹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은 죄의 세력과 또 사탄 마귀와의 세력과 싸움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만큼 많은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로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투쟁하며 승리한 신자들에게 손이나 발,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축복이 어떠합니까? 3절에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엎겼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말씀은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없고 죄가 없으니 저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서 보호자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종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13절.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에덴의 행복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 만물에 대한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만물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복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에서와 같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복음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 생수를 마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는 자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얻게 된 심령의 병과 상처들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고 특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진실하고 참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6절에서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은 참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란 선지자들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과거 여러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전사를 자기에게 보내어 계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신실하고 참된 진리로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I am coming soon.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속히 오실 뿐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란 본성에 나타나 있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 핵심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참된 진리이므로 반드시 영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합니까? 8절에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말씀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계시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권위가 보장되지만 이를 전달하는 자의 이름과 권위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너무나 장엄하고 깊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달해 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19장 10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과는 경배하라. 이는 곧 진리의 내용이 천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나 오늘날 우리 목사나 신부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자기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므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10절에서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감추지 말고 널리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속히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 진리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대로, 또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않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로 변화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험이 임박한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어법으로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나타내주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직면한 인간들에게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줄 상이란 보응을 의미하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과 연관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적 축복을 나타내는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받는 것인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를 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이 1장 8절에도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1장 8절에 언급된 알파와 오메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기 선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말씀인데 본절에 나오는 말씀은 부활 성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시작하여 구속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와 종말의 심판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두루마리는 겉옷을 말하고 빤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음식을 먹고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도 또 죄에 빠지는 자들을 개에 비유해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리고 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것은 개와 같이 반복해서 죄에 빠지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이제 복이 있다는 말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즉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언합니까?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황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내 사자는 곧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여주어 본서를 기록하게 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는 곧 본서의 계시의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교회의 구성원들이 신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는 말은 영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별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한 것은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인간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란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은 성령이 주는 영감을 교회가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인 7교회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 전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도다. 이 성령과 신부, 즉 성령과 천상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교회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선포가 일치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힘입어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신자들과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강조합니까? 18절에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란 곧 본서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적재앙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란 그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일부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일부라도 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단 종파와 같이 성경의 교주의 말을 추가하거나 일부 말씀을 빼어버리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을 그대로 읽고 공부하는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인본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는 것도
성경의 진리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 자기에게 축복을 주고 뭐 행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이제 위로를 주고 이런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부담된다고 해서 못 들은 척하고 건너뛰어 버리면은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제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뿐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을 올바로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셔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인식하면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는 본서에 나오는 계시를 정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정하신 후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yes, I am coming soon 이제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말로 하면 그래 내가 속히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종말론의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안일과 풍요로운 물질 생활에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 문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이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안일과 풍요로운 물질 생활의 유혹의 문제, 이것은 물질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림 신앙은 우리 신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과 박해 이런 것을 이제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재물을 비롯한 이 세상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더라도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재물을 비롯한 이 세상의 것들을 얻더라도 그것들이 심판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므로 세상 부귀영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일을 포기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몇천 년 뒤에 오시더라도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안일과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년 뒤에 오시더라도 마치 몇천 년 뒤에 오실 것처럼 직장 생활도 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심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 말씀, 너무나 깊은 진리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